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올해 연휴가 짧아서 순식간에 금방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중에 6번째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6번째 기적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적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2명의 맹인을 같이 고치시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귀신 들려서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도 나옵니다. 또 무엇보다 유명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디메오거든요. 사실은 바디메오가 이름은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인데 우리는 바디메오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바디메오라고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또 이 이적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마지막으로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지요. 오늘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름은 몰라요. 그 맹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맹인에 대한 설명 하나가 있는데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7가지 기적만 뽑아가지고 기록할 때는 그 기적이 다른 복음서와는 전하려는 어떤 그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맹인들을 고치는 이야기 중에 이 오늘 말씀에 나온 맹인 이야기가 뭐가 다르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에 시작할 때 보면 이 맹인을 두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무슨 논쟁이었냐면,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만약에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으면
어려서 부주의한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됐다. 그럼 부모가 잘 관리를 못한 때문이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당뇨로 인해서 실명이 되었다. 그럼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가 않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건 누가 잘못한 거냐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근데 아기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차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크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천적인 시각장애자가 있고 후천적으로 중도실명이라고 하죠. 그냥 정상인으로 살다가 병이라든지 사고로 의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두 부류가 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 그냥 매 한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두 종류의 시각장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 그래요. 태어났을 때부터 볼 수 없거나 아주 어렸을 때, 지각이 있기 전에 시각을 잃은 경우는 본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는 말을 알아요. 사과가 빨갛고 딸기가 빨갛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서 알죠. 그런데 빨간색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빨간색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열적인 색이야.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빨간색은 정열적인 색이구나 라고 알지,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을 떠올릴 수 없다는 거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정말 설명을 들어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무지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 보도 모르겠고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걸 무슨 설명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병으로 실명한 분들은 꿈속에서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꿈을 꾸면 가족들의 얼굴이 꿈에 나오죠. 실제로는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집에 가족들이 있어도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꿈속에서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꿈에는 가족들의 얼굴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에 내가 가봤던 어떤 멋진 장소나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꿈에 나올 수 있어요. 보았던 이미지가 뇌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천적인 시각장애는 이미지 자체가 뇌에 없습니다. 저장된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도 꿈은 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각장애인이 꿈을 못 꾸냐? 꿈 꾸죠. 근데 어떻게 꿈을 꿔요? 꿈속에서 목소리는 들린대요. 꿈속에서 우리 엄마네?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꿈속에서 엄마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혹은 이거 꿈속에서 이거 우리 아빠 손이구나 느껴진다는 거예요. 촉각이 이거 우리 아빠 손 느낌이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에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실명하신 분과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눈에 있는 장애를 극복해도 일반인처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떠도 뇌가 시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만 뜬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해도 뇌가 적절하게 그 시각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뇌가 그 어렸을 때 시각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게 이미지들을 저장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뇌에서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단지 눈의 문제가 아니고 뇌까지 달라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시력이 나빠가지고 중학교 때부터인가 계속 안경 썼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썼고, 그러다가 30이 넘어서 장가 가고 싶은 마음에 라섹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경을 안 쓰죠. 그때 라섹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1.0 정도의 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안경을 안 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일은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된 정도가 아니고 뇌가 뒤집어지는 역사였던 거예요. 뇌가 달라진 거죠. 존재가 바뀐 거예요. 저에게 일어난 변화, 라섹 수술을 통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물이 좀 더 맑은 물이 되는 정도란 말이에요. 물을 수돗물인데 사실은 큰 차이도 없어요. 정수기에 걸러서 좀 더 좋은 물이 됐어요. 그게 저에게 일어난 변화라면 이 맹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봤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독특하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나았습니다. 가끔 손을 대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얹으셔서 하셨거나, 혹은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질병이 낫게 되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맹인을 치유하실 때는 좀 특별해요. 마가복음에 그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는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보통은 이러면 눈이 뜨거든요. 하여튼 뭘 했으니까. 사실은 뭐 손도 안 대고 고치기는 일도 많은데 보통 이렇게 하면 눈이 딱 떠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이렇게 주목하셨다 그랬어요.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주목하시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못 고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네. 다시 야 일로 와봐라 다시. 아니 침까지 뱉었는데 그 맹인이 더러워 진짜. 침까지 뱉었는데 한 번에 못 고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보면 그거 더 독특하거든요. 하여튼 맹인은 침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안 보시는 분은 예배드릴 때 이 앞에 앉으세요. 목사의 침이라도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보이는 것하고 침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에 한번 벳세다에서 눈에다 침을 뱉었더니 그 사람이 하도 더럽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침으로 개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성스럽게
이걸 정성스럽게 따고 말을 해야 할지 더럽다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치유하시는 일에 공을 들였죠. 공을 들였어요. 근데 이번 일도 바로 나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 눈이 멀쩡한 사람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장님한테, 소경한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하여튼 뭐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가가지고 씻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됐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저처럼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제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면 저는 바로 접을 겁니다. 아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럴 거예요. 뭐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시각장애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려면 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뇌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 부팅하고 포맷하고 까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눈만 고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베세다의 그 맹인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고치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는 눈을 고쳤는데 눈을 고친 것만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고쳐주셨어요. 그 나무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누가 저의 이런 해석을 문제 삼는다면 저는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이라고 할게요. 실로암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맹인은 단지 눈을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물이 좀 더 좋은 물이 된 게 아니고, 좀 더 맑은 물이 된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 맹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단순히 그 기적 자체를 말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적들이 다 그렇죠. 오병이어가 다른 복음서에는 와, 대박이네, 예수님이 너무 놀랍네, 이렇게 끝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도 긴 후폭풍을 가지고 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막 따르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는 대단히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곳곳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누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핍박받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 원주에, 제 고향에 살 때 그 원주에 아주 조그만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저는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에 와가지고 지하상가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원주는 진짜 조그매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무슨 기억이 있냐면, 늘 그 지하상가 계단에 구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거기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분 이름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지만 그분이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늘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을 모르고
그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가 맹인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저 아기 때부터 우리가 봤는데, 저 아기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보고 다닌다고?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이슈가 된 거죠. 바리새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죠. 예수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예수가 고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꼬투리를 잡았냐면 예수가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쳤다. 그러니 그는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요. 너는 너의 눈이 떠졌는데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대답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이 대뜸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원하던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대답을 원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소경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맞다고 얘기하죠. 그럼요. 우리가 얘를 날 때부터 얘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냐?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왜 그렇게 대답했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괜히 예수가 고쳤다고 말하면 해코지를 당할까 봐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이렇게 회피를 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 소경이었던 남자를 불러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재밌는데 이 사람이 며칠 전까지 소경이었잖아요. 배운 게 없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그저 국어를 하는 것밖에 한 게 없는 사람인데 이 남자가 유대인 중에 가장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놀아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해 봅시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너 눈 뜬 거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듣지 않는 게 아닙니까? 또 물어보시는데 이러다가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막 화가 나죠. 야, 너는 그 사람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 소경이었던 자가 대화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쐐기를 박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참 당신들 답답한 사람이요.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모릅니까? 정말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당신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지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들은 그것도 모릅니까?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가 죄인이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러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지였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빛과 어둠도 구별할 줄 모르고 빨간색이 파란색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을 훈계하고 있어요. 그 안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유대인들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제가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이 단순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왜 존재의 변화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겁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눈이 멀게 되었다,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처음에 가장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두려움이죠.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집에 들어가다가 아무도 없길래 주차장에서 눈 감고 걸어봤거든요. 몇 발자국 못 갑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기 우리 집 현관까지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눈 떠요. 움찔움찔 거려요. 뭐 있나? 이렇게 움찔거려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두렵지요. 포르투갈의 소설가 중에 주제 사라마구라는 분이 계세요.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인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먼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소설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소설을 사서 읽어봤거든요. 그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시력을 잃게 되는 전제에서, 그런 가정에서 쓰여진 소설인데 일단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그 영화를 보면 모두가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요. 너무 참담하죠.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시력이 없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감정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해가 지고 바람이 서늘한데 하나님이 동산에 산책을 나오신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이 느낀 최초의 두려움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어둠이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단지 눈을 뜨는 게 아니고 그의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맹인을 추궁하던 바리새인들은요, 눈앞에 있는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가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맹인의 부모도 바리새인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우리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말씀 전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는 칼을 갈고 갔다 그랬잖아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지난주에. 목사님, 내년 수련회도 칼 갈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사실 초등학생들 우리 1박 2일 수련회에 갈 때는 그렇게 뭐 비장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아이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면 좋겠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갔죠.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둘째 날 저녁 때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역사,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자, 나오라 이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여러 친구들이 나와서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는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들어갔다 또 나오고 들어갔다 또 나오고, 아니 무슨 말을 했는데 앞에서 생각이 안 났는지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떤 때는 막 3번까지 나와서 얘들이 이걸 재미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됐다 이제 그만해라, 제가 그러고 끝냈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나온 친구들이 그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렇게 형제자매가 밉고 싫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된 게 원죄예요, 원죄. 우리 안에도 그게 똑같이 있다고요. 그렇게 형제자매가 싫은데, 미운데 그 얘기를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때요? 마음이 떨려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막 눈물이 뚝뚝뚝뚝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의 잘못을 자신 입술로 고백합니다. 참고로 남자애들은 안 나왔어요. 저희 아들도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모자라. 얘들은 언제 사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제가 우리 그 딸들이, 예쁜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 그렇게 앞에 나와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죄를 고백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있나?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보고 이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막 그거 동영상 찍어서 엄마들이 벌써 막 가지고 있고 보고 그러시던데, 여러분 그거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인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너무 두렵죠. 만약에 내 죄가를 고백하면 야, 괜히 그런 말 잘못했다가 교회도 못 나가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강권하시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마치 치약에 마지막 조금 남았을 때 꾹꾹 밀어 짜면 그냥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의 그 죄를 성령께서 짜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눈을 뜨는 일입니다. 이것이 존재가 바뀌는 일이고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건너오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한 척하지만 사실 사람이 먹고 사는 염려로, 건강의 염려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냥 두려워하면서 조각배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렇게 하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 구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 명절에 처갓집 갔다가 우리 장모님이 하신 얘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천 시내에 와서 개척하시고 그렇게 개척교회 하셨는데 진짜 어렵게 목회를 하셨죠. 세 자녀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셨으니 얼마나 살림이 팍팍하고 어려우셨겠어요. 진짜 자식들 먹고 사는 일조차 목회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절박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이게 뭐 애들 밥도 해먹이기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에 좀 도와주십사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쓰고 계셨는데 장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여보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진짜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우리 애들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그냥 굶읍시다. 언제까지 사람 도움 의지하면서 목회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쓰던 것을 뺏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셨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삶의 기반이 다르고 뿌리가 다른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뒤에 사람한테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고 직접 뭐 아는 사이도 아닌데 어떤 분이 연결을 해주셔서 알지 못하는 성도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바뀌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이죠.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도시에서 고등학교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죠. 미국 역사상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이슈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학교에 학생 둘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1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와서 온갖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그 학생들한테 총을 쏘는데 한 번은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도서관에 한 50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겁이 나니까 애들이 다 책상 밑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책상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애들을 쏘는데 뭐라고 말을 걸고 막 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상 밑에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 하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폼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어봅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물어봐요. 너 하나님 믿어? 근데 이 캐시 버넬이 이 총을 들이대는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Yes, I believe in God. 그리고 총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버넬을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불러요. 1999년에 순교했으니까. 그때 이 캐시 버넬이 17살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캐시 버넬이 좀 더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중증 중2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만 해도 이 캐시 버넬은 완전 불량 소녀였습니다. 중학생인데 마약을 했고 귀신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사탄 숭배자라고 하고 주술 같은 것을 하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막 이런 끔찍한 얘기들을 내뱉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보기에도 이 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사를 가고 나쁜 친구들하고 관계를 끊게 한다고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이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딸 옆에 붙어서 딸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해요. 그 어머니, 캐시 버넬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를 그때 그냥 두었다면 살인자가 된 그 두 남학생과 같은 운명을 갔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 아이가 죽기 전, 한 해 전에 자신의 노트에다가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이 아이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노트에다 쓸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총구를 들이내고 Do you believe in God? 이라고 물어보는데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죠. 눈이 열렸어요.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인간이 어떻게 산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평생도록 죄의 종노릇하며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죽어도 살아도 내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물이 좀 더 맑은 물이 되는 것 말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 근데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